어디가? 어, 어디가? 나 학교 가는데? 야, 주일인데 무슨 학교를 가? 너 또 나 몰래 공부하고 1등 하려고 그러지. 야, 나 오늘 교회에서 하는 교리학교 가는 거야. 야, 그리고 너랑 나랑 전교에서 뒤에서 1등, 2등인데 무슨 공부야? 됐고, 교리 학교가 뭐야? 먹는 거야? 야, 너 요즘 살 많이 찌더니 먹는 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야, 그리고 너 오늘 청소년 1팀 예배 안 드렸어? 오늘 새로 오신 강산일 목사님이 다 오라 그랬잖아. 그랬나? 근데 목사님이 키가 작은 것 같아서 잘 안 보였어. 강산일 목사님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이주일 목사님이 잘생겼던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땐 도찐 개찐인 것 같아. 그리고 생긴 건 강산일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 야, 왜 내 기분이 나쁘지? 왜 내 기분이 나쁠까? 기분 탓일 거야. 그치? 그럼 난 오늘 너 진짜 공부하러 가나 교회 가나 따라갈래. 그럼 그 교리 학교 같이 가자. 그래? 좋은 시간일 거야.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가자.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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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교리학교 1주차 진행을 맡은 김선우. 이주일입니다. 교리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보니까 작년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리학교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 세대, 작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모두 다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누구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초등팀. 오. 자, 청소년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청년팀.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 가지 8개의 주제로 교리학교가 시작되는데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요, 교리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교육, 이 교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오늘 우리가 배울 1주차 내용은 무엇이죠? 오늘 1주차 주제가 뭔가요? 신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랑에 빠지기 전에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한번 간략하게 해볼까요? 강사님은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실은 이전에 강의를 듣거나 직접 뵌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이제 교리학교를 준비하면서 강사님하고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좋고 또한 교리학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우리 김영원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들었는데요. 신대원 마지막 학기는 이렇게 열정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수업 듣자, 아니면 그냥 듣고 많은 수업 듣자 해가지고 하다가 동기들과 현대신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의 담당 교수님이 우리 김영원 교수님이었고, 그냥 시간만 때우자 하고 들어갔던 제가 15주 동안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다시 신학 공부에 불을 붙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원 교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남고, 그래서 오늘 오신다는 소식에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선호 목사님의 학업에 불을 지폈다라는 건 엄청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께 우리 교회에서 교리학교 김영원 교수님을 모셨다고 했을 때
참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모아서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원 목사입니다. 예, 뭐 교수라는 이름보다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교류학교 신론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근데 저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있을 거라고는 네,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조금 더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이게 지금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연결이? 오케이. 좋으신 하나님 먼저 찬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 몸이 왔으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아름답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리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리학교라고 하면은 아마 생각하실 때 뭔가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딱딱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교리는 그렇게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리의 본질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리와 신앙생활에 관해서 간단하게 미리 좀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죠.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파워포인트를. 그 다음 거.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내용들을 그냥 각각 알기만 해서는 깊이 있게 알 수도 없고요, 체계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신앙의 정수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한 것이 무엇이다? 교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안다는 거는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리학교가 지금 몇 주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 8주. 그럼 이번 주만 나오고 끝내면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나오셨으면 끝까지 쭉 나오셔야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어요?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하지만 제 뒤로는 더욱더 훌륭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우신 교수님들이 아름다운 강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만 선택한다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사랑이라고 하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만큼 흔한 단어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굉장히 질적으로란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해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도 탕자 얘기는 다 아시죠, 그죠? 잘 됐어요. 네. 자,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죠? 그 아버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저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그냥 미리 주시죠. 아버지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물려달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셨죠?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탕자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먼 나라로 가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탕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걸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조금 부정적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상상해 보면 그렇게 놀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결국에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됐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먹이를 다투어야 하는, 쥐업 열매를 다투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 우리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작은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죠. 아,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나보다는 훨씬 괜찮게 살 텐데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와서 탕진해 버렸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아마 안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자. 이러고는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쩌고 계셨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동네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 거짓골을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내도 내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요. 바로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들도 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시작하죠.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수는 없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됐다. 네가 왔으니 됐다. 끌어안으시고 데리고 가서 씻기시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신발을 신기시고. 신발을 신긴다는 거는 뭡니까?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에 종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넌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는 옛날 반지는 뭘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도장으로 쓰였어요. 도장으로. 그래서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다시 아들의 권리를 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운 아들입니까? 부끄러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도 살진 송아지를.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완전히 아들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신 거죠. 그때 마침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죠? 아이들이 신나서 막 옆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보통 한 동네에는 어떤 집에 어떤 잔치가 있을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잔치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있지?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말이 이 큰아들의 가슴을 콱 막아버립니다. 그 도망갔던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던 그 동생 있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쁘셔서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집 앞에까지 갔는데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보니 큰아들이 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러니? 동생이 왔단다. 가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 못 들어가요. 나 안 가요. 왜 그러냐?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I have been slaving for you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려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들고 가서 창기들하고, 사실은 내용에 보면 창기들하고 말아먹던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화가 났더니까 그냥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창기들하고 그렇게 다 그냥 재산을 말아먹은 그 놈이 왔는데 그 놈한테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당합니다. 나 그럴 수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지요. 팀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회자이자 학자는 이 탕자 이야기를 프라디글, 영어로는 프라디글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프라디글 갓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주어져서 방탕하기까지 한 그런 사랑. 그러니까 주어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사실 둘 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뭐냐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혹은 형과 경쟁 관계로 생각해서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여야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꼭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그러죠? give and take 관계. 주고 받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부모들이, 저도 이제 요즘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이제 시험을 얼마 전에 쳤는데, 뭐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점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걔한테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밥을? 줬죠. 왜, 어떡합니까? 아들인데. 뭡니까? 아들한테, 자녀한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절대 안 버릴 거야.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뭔가 주는 거는 그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약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니면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걸 하나님의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뛰어나고 혹은 뭐 열등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무엇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조건 없이 주는, 즉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카리타스라고 그래요. 카리타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 그러기도 하고 카리타스라고 그래요. 카리타스는 그 특성이 뭐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세상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그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짜가, 큰 공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거는 다 내가 뭘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선물도 사실은 이제 기빙이라고 하는,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준다는 데서 온 건데, 선물이 정말 그냥 주기만 하는 겁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선물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친구들한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 카톡에 보면은 생일이 뜨잖아요. 그 생일 때마다 큰 건 아니고 이제 뭐 보통 스타벅스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서 친구야 잘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생일 선물을 딱 이렇게 보내요. 좋은 마음으로 다 보냅니다. 예. 그때는 돌려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왠지 내가 보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돌려주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니죠. 정말 준 게 아니죠.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줌은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 그래서 교환이에요. 교환. 거기에 욕심이 깔려 있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를 걷어내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거를, 내 욕망에 끼어 있는 사랑을 쿠피리타스라고 합니다. 쿠피리타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이 이 카리타스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솔직히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카리타스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카리타스, 진정한 아가페는 없습니다. 다 욕심이 끼어 있는. 보통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그 연애하다 보면은 이제 너는 내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네가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소유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런 소유하고 점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에요. 이 카리타스가 의미하는 거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어떤 거냐면,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꽃이나 나무를 보면 어때요? 광경을 보면은, 야, 아름답다. 너무 좋다. 와! 한번 해볼까요? 와! 와! 이런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와, 그만해도 이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와, 좋다.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럼 아름답다. 그러고 좋아하고, 그래, 너는 너대로 너의 아름다운 삶을 살거라. 그러고 지나가면은 카리타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쁘네. 가져가야 되겠다. 집에다 화병에 꽂으면 이게 쿠피리타스예요. 보고 욕망이 생겨서 가지고 통제하고. 근데 그 쿠피리타스의 대상이 되는 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명을 다하고 죽을까요? 아니면 수명을 못 다하고 죽을까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카리타스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쿠피리타스, 우리의 사랑, 통제하려는 사랑, 붙잡으려는 사랑, 억누르려는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은 서로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카리타스의 사랑입니다. 그 카리타스의 사랑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자 그러면 뭐 오늘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밤새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줬으니까 너가 나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카리타스예요. 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셨기에 이대로 두실 수가 없어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또 다음 진행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 목소리로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것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바라보는 것마다, 내 걸어온 걸음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변화의 여정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육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에 놀랍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은 창조입니다. 그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덧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아파트 평수가 25평이면 30평대로 가야 되고, 40평대로 가야 되고, 50평대로 가야 되고, 펜트하우스로 가야 되고, 계속해서 더 이런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정의가 있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히브리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화론에서는 뭔가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냥 오랫동안 지나서 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8편의 그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다.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물론 위대한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분이세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자, 그 마지막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가사,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가슴에 항상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 태양계 아니 지구는 얼마만 할까요? 먼지 수준도 안 되죠. 네. 먼지 수준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먼지 수준의 먼지 수준도 안 되는 도대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어때요? 먼지만도 못하는데 이걸 들으신다고?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거예요. 여기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까지 그 누구의 기도도 다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조금 교리 학교다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여러 신을 믿는 종교입니까? 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기독교의 신이 셋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얘기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은 그건 뭐다?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다 그냥 엮어가지고는 결국에는 하나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이단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거는 다 이단이다,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없어요. 혹시나 절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없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일단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어떻게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아니고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의미에서 한 분이실까? 하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재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일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 본질이, 물론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일 거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개예요, 고양이예요, 사람이에요? 고양이죠, 그죠?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고양이라고? 갑자기 고양이라고 제 귀가, 개죠, 그죠? 강아지죠, 강아지, 개죠, 그죠? 자,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건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동일 본질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래서 우리 교리에 보면은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많은 신앙의 아주 옛날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낳았다 이런 표현,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영원히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걸 어떤 의미로 썼냐면 진짜로 사람이 애를 낳는 것처럼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인간과 어떤 다른 동물들이 본질이 다르듯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낳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지만 이 모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어렵겠지만 들어주세요. 모든 교리의 설명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마디로 뭐가 다르죠? 레벨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어느 한 곳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개미가 있다고 하면 개미가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그럼 개미가 제가 있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리고 개미가 개미의 언어로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페로몬 같은 걸 막 하겠죠. 그죠? 하지만 완벽하게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개미와 나와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할 정도로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또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춤을 출 때 혹시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보이그룹 밴드가 누구입니까? 없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콘서트도 안 가봐서. 스트레이키즈? 샤이니는 너무 오래됐고 잠시만. 미안해요 제가. 이게 업데이트 BTS? 여기 역시 아미 혹시 있어요? 여기 아미? 아미 있어? 그래 오케이. 다들 아미는 워낙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저기 3, 40대 중에서도 아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 노래를 할 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물을 출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나머지 멤버들은 가만히 있나요? 같이 조화를 맞춰서 춤을 추죠, 그죠? 그때 춤은 그래서 BTS 멤버가 몇 명이지? 잘하네. 역시 아미 맞네. 7명이 하나의 춤을 추는 거예요. 앞에서 한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보통 이제 정국이가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지. 막 이러면서 나도 좀 알아.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해서 하나의 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의 비슷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이지만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논리적으로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만. 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이게 완벽하다고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분위기상 손을 들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셋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합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라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세 분을 모두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그것도 수백 년 고민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싸우면서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내린 게 세 분 모두를 하나님으로 하는데 각각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래서 삼위일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띄워놔 주세요.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삼위일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특별히 요즘에 들어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은 공동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공동체, 삼위일체는 완벽한 공동체다. 이게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인간론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신다. 낳으신다는 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영원히 아름답고 그다음 중요한 게 평화롭게. 우리가 보는 관계들은 평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 좀 글씨를 크게 해야 되겠다. 예, 눈을 이렇게 뜨시고 보시는데 자, 영원히 평화롭고 아름답게 소통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영원한 생산과 소통이 있는 동등한 관계이다. 그 관계의 이름은 아가페, 카리타스, 사랑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걸 보면은 자,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다른 사람 건 어때요? 다른 사람 거라고만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 것도 내 걸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보통 들죠. 네. 아니면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내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도 당연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이 셋의 관계가 이렇게 동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서로 내어주는, 조건 없이 내어주는 소통의 관계가 되겠죠. 그게 그러면은 그 셋은 여러 개로, 세 개로 쪼갤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모두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형상. 그때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이 삼위일체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인간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성.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있으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무나 그 사랑이 크셔서 이 모든 세상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지어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공동체를 불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서로 미워합니까? 물론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는 다 모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는 듯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랑이 쉽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실상은 어때요?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불러주셨고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어찌할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죄된 인간을 불러주셨는데, 또 세컨 찬스 다음 기회도 주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실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10분 정도 이어지는데요. 질의응답을 했을 때 조금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까봐 이제 우려가 되긴 합니다. 교리라는 게. 그래서 제 교수님께는 다음 주부터는 사전 질문 접수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고 다음 주에 2주차 주제를 질문을 동시에 받았으면 어떨까요? 뭐 상관. 아까 근데 주신 질문이 그것도 괜찮나요? 지금 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죠.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10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주보 광고를 통해서 질문이 신론에 대해서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교수님께 미리 질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택한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는가요? 자유의지 없이 그저 주를 찬양하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냐는 전도할 사람의 질문에 항상 말문이 막힙니다.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이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을 그런 자유의지를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불가능했겠냐? 그런 사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원인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누가 있는 거냐? 자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책임이 있는지 따지면 뭐 해결되는 거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도 없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로봇을 만든 것이고, 그럼 그건 결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왜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는 불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여러 그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원인론을 많이 얘기하세요. 누가 책임이냐? 누가 잘못했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애가 잘 넘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잘 넘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자꾸 빨리 걸으면 넘어지니까 빨리 걷지 말자. 몇 번 주의를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빨리 걷지 말라, 빨리 뛰지 말라, 빨리 걷지 말라 그런다고 빨리 안 걷나요? 빨리 걷죠, 그죠? 그냥 빨리 걸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요. 그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애를 붙잡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자, 봐봐. 그 결과를 봐.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 엄마 정상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어쩌자고. 그게 제 답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도 있어요. 변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변증한다고 그래서 다 설명하고 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뭐 고통이 조금의 반이라도 뭐 3분의 1%라도 덜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변적인 질문도 좋긴 한데,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또 사실 요 내용은 인간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의 접근은 약간 실천적인 접근이 더 맞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보다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많은데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 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직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그렇죠? 중보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으로 본인의 책무를 다 맡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분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 엘과 야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엘과 야훼는 다른 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엘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 우리 지금 얘기할 때 신이란 단어 써요. 신. 일반적으로 신이란 단어 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대의 신에 대한 일반 명사 로 쓰여서 그냥 하나님께도 쓰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성 사문자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른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답변이 시간 안에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광고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인간론이고 부제는 은혜 안에 사는 죄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매주 동일한 QR코드가 이제 주보에 실릴 건데요. 그 주보에 보면 오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주제에 클릭을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자리에서 즉석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이 조금 이렇게 난해한 질문도 있고, 그 상황에서 교수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어려운 분야도 있다고 이제 들어서요. 앞으로는 사전 질문으로만 접수를 받고 제가 그 질문을 교수님께 미리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즉석에서 바로 답변 주시는 거 보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진행과 또한 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주는 인간론, 은혜 안에 사는 죄인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주일 오전까지 질문을 주시면, 더 빠르게는 그 이전에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준비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거는, 질문이 한 30개 오면 많이 질문해야 교수님께서 한 5개 정도까지 질문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나중에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교육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연락받을 수 있는지 적을 수 있는 란을 추가로 만들게요. 거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제에 관련한 게 아니라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저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교리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리 학교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깊숙이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지식을 저희가 단시간에 다 소화하고 저희의 것으로 만들긴 어렵겠지만 주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진리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인간론, 은혜 안에 사는 죄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해를 듣게 됩니다. 저희에게 더 갈급한 심령,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강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교수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셔서 다음 주 강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리학교 1주차 신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평안한 귀갓길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